주일날 미리 광고 드렸던데 오늘 박성미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순종이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주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저희 가족이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목사님 초청해 주셔서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먼저 성경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만, 12절은 제가 잘못 보내드린 거예요. 11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목사님 물 좀 한 컵만 좀 주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밤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제가 오늘 서게 됐는데 참 감사합니다. 윤상희 목사님은 저희 선배 되시고요. 우리 박창현 목사님은 제가 가주목양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마치고 성교회로 옮길 때 제 후임 목사님으로 오셔서 가주목양교회를 잘 섬기시다가 이곳에 오셨는데 들리는 소문이 너무 목회를 잘하신다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12월 달에 저희 가족과 함께 낮 예배, 오전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순종이 믿음입니다 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으로 산다.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단어 중일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바로 순종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순종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순종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늘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 장로님은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합니다.
뭐 항상 믿습니까? 아멘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행함이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행함이 보이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행함이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인간이 제일 먼저 지은 죄가 무엇이죠? 제일 먼저 지은 죄가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따먹었어요. 먹었어요. 그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도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을 좋아하십니다.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신다. 청종이 무엇이에요? 듣고 따르는 것이 청종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면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좇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았으면 그대로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하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라고 말씀하면서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순종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며 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단에서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아멘 하고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미심쩍어도 앞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의 모습이죠. 말씀에 즉시 순종한 아브라함.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가라 명하시니 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옮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아멘, 옮기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 하나님께 보여드리세요. 제 믿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세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성령 체험했다고 그냥 두시는 것 아니에요.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시험하십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것이죠. 가장 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기에도 아브라함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일 길을 가서 하나님이 정한 곳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이제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급히 부르시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출애굽할 때 우리가 사건을 기억하죠.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아우성을 또 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 손에 있는 지팡이로 손을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라고 했어요. 저 같으면 머뭇거리고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어떻게 바다를 지팡이로 가를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모세가 지팡이 든 손을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행하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면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순종하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길 때 나타나는 겁니다. 말로 순종합니다 100번 해야 소용없어요.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믿음이요? 마찬가지죠. 아멘 믿는다고 끝나는 믿음으로 그 다음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5절, 빌립보서 2장 5절 다시 앞으로 좀 돌려주실래요?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서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그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 5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의 순종을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어 사람이 되어 죽기까지 순종한 겸손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9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럼 이렇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극히 높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나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음의 주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죠.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죄 없다 하셨고 의롭게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로운 것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해서 믿었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으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예수 믿는 거 당연한 것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 믿으라는 그 이야기에 내가 예수 믿은 것 자체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순종이 어떻게 의롭다고 칭찬받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작은 순종도 칭찬받는다는 거죠. 예수 믿는 그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순종을 나의 순종으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내가 순종한 것으로 인정하신다. 무엇하면? 믿으면. 로마서 3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으면 그 밖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영생을 얻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그 순종하는 마음을 품고 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다. 그런데 말로는 순종 좋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쉬운가요? 순종이 말처럼 쉽습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네.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회개합니다. 제 목사잖아요.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나 여러분의 문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맨날 회개합니다. 기도하면서 제일 자주 하는 회개가 뭐예요?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또 한 주간 이렇게 지키면서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세상으로 발걸음 옮기는데 옮기는 순간부터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말로는 쉬워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 쉽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시도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위한 것이지 라고 무조건 믿으면서 하나씩 행동으로 옮겨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축복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순종이 축복입니다. 순종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믿음이 순종이고 축복이 믿음이고 축복이 순종이에요. 이건 붙어서 다니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불순종하면 할수록
성령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제 오랜 친구가 있어요. 아버지는 장로님, 어머니는 권사님, 교회에서 참 봉사 많이 하신 그런 부모님이에요. 이 친구도 뭐 저 학생회 때 성령 체험했다고 막 했는데 요즘 교회를 안 다녀요. 주일만 되면 맨 보내는 게 요 며칠 전에도 또 올라왔어요. 서울 둘레길을 2회 왕복해서 또 뭐 표창도 또 받았더라고요. 이 친구 이거 언제 하느냐? 주말에 해요. 전국을 누빕니다. 그래서 또 제가 미국에서 다시 한국 갔을 때 또 만나서 대하면서 또 권면다고 했는데 자기는 구원 받았대요. 물론 받았죠. 자기 일찍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성령이 무엇인지도 안 돼요. 잊을만 하면 제가 나가는 출석하는 교회 뭐 한 2, 3년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고 갑니다. 또 잊어버릴만 하면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가요. 그래도 뭐 그런 뭐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자기는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자기는 걱정 없다는 거예요. 걱정 없습니까? 걱정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매일 안부 인사 저하고 나누는데 카톡이 또 왔어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편 나와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길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축복의 길인데 말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큰 것으로 바뀌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종은 상전에게 서로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쉬워집니다. 하면 할수록 쉬워지는 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거르게 되면 멀어지는 것이죠. 이제 오늘 제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태신앙 아버지가 목사님. 저기 우리 선배 목사님 부부는 잘 아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다는 것을.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딱 올라가서 제일 그때 당시에는 여름 수련회가 제일 기다려졌어요. 왜? 그래야 그때 이제 뭐 형들하고 친구들하고 다른 곳에 가서 며칠씩 있으면서 신앙훈련 받는 거. 근데 저희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인데 저를 부르시더니 너는 이번에 가지 마라. 왜요? 그랬더니 저희가 이제 7남매예요. 이제 우리 누이가 저보다 2년 타올려 있으니까 같이 중고등부가 같이 다니는데 니네 누나를 둘을 보내면 너 보낼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너까지 보낼 돈이 없으니 너는 이번에 빠져라. 그러니 큰 누나가 고3 때니까 이제 졸업하면 그때는 너가 그 다음에 너 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운동을 꽤 잘해서 학교에서 이제 운동 선수를 막 했는데 하루는 축구부 감독이 저를 부르더니 너 오늘부터 나오지 마.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희 아버지한테 전화 왔는데 내가 우리 아들을 축구 선수로 키울 만한 그런 능력이 없으니 쟤를 축구부에서 내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쫓겨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런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반항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좀 유명하게 살았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그래도 빼먹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그 외에는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신학교에 입학한 것도 창피해서 이제 세상 말로 쪽팔려서 신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자꾸 떨어지니까 창피하잖아요. 다들 그때는 아시잖아요. 빠찌 달고 다녔잖아요. 아, 이게 또 떨어졌으니 이거 어떡하나 그러다가 그래, 신학교에 가자. 그래서 아버지한테 저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진심이냐? 그래서 예, 진심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의 문을 두드렸는데, 그럼 면피형이죠, 세상 말로 하면. 재미가 없어요. 정말 가식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그때는 거룩한 척하고 뭐. 저도 그러고 다녔는데 속으로는 아, 이거 아닌데 그러고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군대 갔다 오면 이제 일반 대학 간다고 이제 군대 가서는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전 유명했습니다. 제가 목사 아들인 거 다 아는데 우리 부대에서 저는 뭐 아주 개판으로 살아서 많이 야단도 맞고 그랬어요. 창피하다고. 너 이 새끼 정신 차리라고. 아니 어떻게 우리 연대장도 집사님, 우리 주임 상사도 집사님. 나는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총회장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다 내려가더라고요.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놈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신 차리라고 야단만 많이 맞았죠. 잘못해서 영창 갈 일이 있는데도 대기만 시키고 안 보내고 봐주느라고. 그러면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말년에 아버지가 면회로 오셨어요. 한 번도 면회로 오신 적이 없는데 저 병장 말년에 평일날 면회가 왔어요.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내가 여기를 지나가다 네 생각이 나서 들렸대요. 돈을 좀 주시고 가려나? 봉투, 누런 봉투 하나 딱 주고 그냥 가시더라고. 바쁘다고. 밥도 안 사주고.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열어봤더니 복학원서예요. 제가 이제 분명히 저놈이 이제 복학 안 할 거라는 걸 아셔서 그런지 복학원서를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저는 복학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공부해서 일반 대학,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또 면회로 오셨어요. 똑같은 말씀. 내가 지나가다가 잠깐 들렸다. 그리고 노란 봉투 하나 또 주시고 그저 가세요. 밥도 안 사주고. 밥이라도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밥도 안 사줘요. 그리고 또 보니까 복학원서인데 그때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불순종을 해야 되나 순종을 해야 되나. 기도는 안 했어. 그냥 마음속으로 이제 머릿속으로 머리만 굴리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복학을 해? 아니면 그냥 말어? 이러다가 그래,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니까 순종하자 그러고 복학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3월 25일 날 제대를 했는데 복학이 안 되잖아요. 복학 심사도 안 받았잖아요. 제대하고 집에 갔더니 너 다음 주부터 그냥 학교 가래요. 그래서 아니 복학 심사도 안 받았는데 무슨 학교를 가냐 그랬더니 가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김일성 과장이 이제 사무처에 있었는데 저를 데리고 학창실에 가더라고요. 그때 이상훈 교수가 학장이었었는데 학장님 여기 박성민 학생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일임한 겁니까? 그랬더니 예, 복학시키세요. 그래서 저는 3월 25일 날 졸업하고 한 달 땡치고 복학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신학을 공부하라고 하시나 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졸업은 하자. 이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하늘 아버지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의 뜻이니까 이제 졸업은 하자 하고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코스는 발자에서 십자군 전도대를 통해서 2년 단독 목회를 하고 1년 외항성교회 군산지부 총무로 가서 일을 하고, 그러면 이제 어느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야 되잖아요. 목사를 되려면. 받을 생각을 안 했으니까 안 했어요. 그리고 1월 달에 저희 아버지가 참 근데 너 어느 교회에서 청빙은 받았냐? 그래서 아니요, 안 받았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비상에 걸렸어요. 사무총회가 다 끝났잖아요. 1월 달이면. 그러니까 막
수소문 해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저를 임시사무총회로 교육 목사로 청빙하는 거로 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까지 됐는데 그래도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마침 그때 우리 총회본부 선교국에 삼국 간사 자리가 났어요.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또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사무국 간사 자리가 났는데 저거 간사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평생에 처음 욕 먹었는데 야 이 새끼야 간사하려고 목사 됐냐? 저 충격 먹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한 번도 저한테 욕하신 적이 없거든요. 매를 들어도 그 부채살로 요 손등 몇 대 맞은 거 외에는 기억이 없는데 다 큰 아들놈한테 야 이 새끼야 그러시는 거예요. 대번에. 그때 이제 충격을 또 먹었죠. 그래서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급하게 선을 보게 되고 지금의 아내를 그때 막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임지가 안 나는 거예요. 교육 목사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래, 내가 이번에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매달려 보자.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식권은 샀습니다. 근데 왜 또 식당 앞에 방을 주는지.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밥 냄새가 나는데 그 식권을 가지고 그냥 다시 가서 식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놀래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내가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그냥 금식해야 될 것 같다. 이 5일치 식권은 밥 먹고 싶은데 돈 없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분들한테 한 잔씩 나눠주시오. 그리고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굶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금식이 아니고 굶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매일 새벽에 기도굴에 들어갔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굴에 들어갔는데 그때도 기도가 안 돼요. 그 찬송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요. 손들어라. 딱 이 한마디, 손들어라. 나도 모르게 손을 들었습니다. 한없이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려주시다가 마지막에는 안 되니까 이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저를 돌이키신 거죠. 그리고 집에 갔더니 저희 그때 결혼해서 나와 살았으니까 저희 이제 아버지 전화가 왔어요. 충청도 어디 골짜기에 교회가 지금 이렇게 분열이 된 교회가 하나 나왔다는데 너 거기라도 갈 의향이 있냐?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뭐 한다 그랬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왔잖아요.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그러고 저희 집사람하고 갔는데 비포장도로 해발 450m의 교회가 있어요. 자, 충청도 꼴짝인데 먼지 펄펄 나는 버스를 타고 갔는데 한심한 거예요. 도심지만 살던 놈이. 그리고 저희 이제 아내한테 어때요? 그랬더니 좋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첫 목회지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크든 작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도 몸이 안 좋고 그래서 서울 가까운 곳으로 오고 싶은데 마침 경기도 화성에 빈 교회가 있어서 또 하나님 거기 보내주시고 그 교회가 남의 땅에 이 흙벽돌로 진 건물 다 부서지는 것. 그래서 거기서 13년 목회하면서 땅도 사게 하시고 성전도 건축하고 사택도 건축하고 미국 오는 해에 봄에 봉헌하고 다 이제 봉헌까지 하고 그해 11월에 미국으로 오게 됐죠. 미국에도 담임 목회할 수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럼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하고 돌아서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목회 자리도 없고 3년만 가족으로 해서 먹고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운전하면서 가는데 저희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너 어디야? 나 지금 이래서 집에 간다 그랬더니
아주사로 오래요. 그래서 아주사로 갔더니 페인트 칠하는 자기 선배를 소개하면서 형, 내 친구 학교 선생하다 온 놈인데 목사란 말 하지 말라 그러더라. 안 시킨다고. 학교 선생하다 왔는데 얘 일거리가 없는데 내일부터 일 좀 시키지? 그랬더니 그래? 그 다음 날부터 일당 80불 받고 이제 페인트 칠하러 다닌 거죠. 구박 많이 받았습니다. 언제 칠해봤나요? 그걸 한 8개월 했는데 저희 아들이 학교 옮기는 문제 때문에 다시 짭을 구해야 돼서 새벽에 신문 돌리면서 이제 생활을 했죠. 저희 아내는 은행에서 그때 근무하고. 그러다가 이제 중앙일보 파트타임으로 신문 인쇄하면 이게 그 기계에서 나오는 거 옮기는 거였어요. 하루에 한 3만 부씩 쉬지 않고 그걸 이제 옮기는 거예요. 카트에다 옮기시는 거. 그거 하다가 그 직원들이 잘 봐서 정식 직원이 돼서 거기서 3년 이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정말 가족을 잘 먹여 살렸는데 2006년 11월이면 딱 만 3년 되는 그때 제가 일하다가 미끄러져서 무릎 연골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수술 받고 쉬고 있을 때 막 견딜 수 없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못 견디겠지? 그리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 3년이 딱 된 거예요.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막 광고란을 보는데 서브리스 1600스피아짜리 교회가 서브리스가 나왔어요. 갔죠. 3순위입니다. 그것도 순위가 있더라고요. 앞에 두 사람이 안 되면 무조건 내가 할 거니까 그거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랬더니 일주일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자기네가 다 수리하고 이제 NIM 쪽으로 이사 가는데 이거를 8,000불을 달라는 거예요. 8,000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좋다, 내가 한다. 그랬더니 당장 계약금으로 2,000불을 달래요. 2,000불이 어디 있어요? 그때 마침 제 군대 동기가 유럽안경, 명재현이 유럽안경을 그때 막 오픈했을 때 전화했습니다. 야, 나 2,000불만 빌려줄 수 있니? 그랬더니 왜? 교회를 개척하려고 교회를 받는데 계약금 2,000불 달라는데 내가 2,000불이 없다 그랬더니 잠깐만, 1,000불은 줄 수 있으니까 빨리 오래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1,000불만 우선 줘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된대요. 그래서 갔죠. 이 친구가 1,000불 체크를 들고 안경점 밖에 나와서 저를 서성대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도착하니까 내리지도 못하게 빨리 가서 개혁하라고 그 1,000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1,000불로 개혁하라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저희 장모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마침 저희 동서가 700만 원 보너스를 받았대요. 보험 증권회사 다녔는데 그러다 우리 장모님이 100만 원, 저희 또 바로 밑에 동서가 100만 원 했고 900만 원을 보내줬는데 그 7,000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00불을 주고 개척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콩 구워 먹듯 한 달 만에 개척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 생각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그 교회가 메어 터질 정도로 뭐 앉을 자리가 없이 한 10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날 헌금이 한 8,000불 정도 들어왔고 그리고 제가 개척한다고 선배, 친구, 후배 교회 연락을 했더니 한 달에 1,500불씩 선교비가 오는 거예요. 그때 1,200불이 렌트비고 뭐 유틸리티 값 한 달에 교회에 들어가는 돈이 1,500불인데 저 개인적인 돈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돈 갖고 교회를 유지하면서 3년을 거기서 목회를 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박창현 목사님 목회하던 그 가주목양교회에서 사례로 2,500불씩 준다는 그 소리에 혹해가지고 너무 여기 이제 막 힘들고 그러니까 올라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올라가게 하신 이유도 있더라고요. 교회가 없었어요. 가니까 남의 교회, 중국 교회를 빌려서 드리는데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고 그러는지
근데 모르는 사람 같으면 또 그냥 참겠는데 저희 신대원 후배예요. 화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막 목양교회가 남의 교회에 빌려서 이렇게 몇십 천대 받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있는 가주 목양교회를 보여주신 거예요. 팔겠다고 딱 붙여있는데 제가 영어를 못해요. 뭐 저는 막 급하게 온 사람이라 영어 못하고 저희 아내가 이제 대신 영어는 다 하는데 장로교 목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여기 전화 좀 해서 대신 얘기해달라고. 그 서달주 목사님이 이제 전화해가지고 만나서 결국 그것을 저희가 16만 5천 불에 그냥 있는 그대로 사기로. 근데 뭐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교회 통장에 11,000불 있었는데. 그 모금하러 막 다녔어요. 그랬더니 뭐 옆교회 집사님이, 옆교회 목사님이 헌금하는데 저희 교회 교인들은 헌금을 안 해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아, 무섭더라고요. 저희 교인들이 헌금한 게 5,000불. 다 통틀어서. 저희가 헌금한 게 35,000불. 또 어느 교회에서 해서 그걸 결국 교육하고 다 수리하고 끝내고 났더니 딱 23만 5천 불 들었어요. 그 교회가. 그게 2만 8천 스퀘어핏에 2,800 스퀘어핏이니까 저희 그때 뭐 한 15명 예배 드릴 때니까 차고 넘치죠. 그 교회를 이제 구입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또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이렇게 반이 또 나가더라고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전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이제 제가 지쳤어요. 너무 지쳐서 이제 하나님, 이제 전 목회는 여기서 그만하게 해주세요. 3년을 기도했습니다. 이제 선교를 하든지 뭘 하든지 다른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갈 때 친구 목사님을 소개해 줬는데 못 만나고 갔어요. 한국 가서 이제 외국인 선교회 가기로 다 결정하고 저도 이제 믿음이 좋죠. 제가 여기 와서 사역하겠습니다 해놓고 온 거예요.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톤 타치를 했는데 그때 너무 잘했죠. 목사님 와서 교회를 잘 안정시켜 주셨으니까. 저는 그리고 바로 1월 7일 비행기로 한국으로 가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외국인 선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8월 말이나 9월 초면 다시 사역을 마치고 LA에 이제 편히 쉬려고 이제 올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손든 후에 한 번도 제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아니라고 하시지 않고 그래 하고 길을 열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힘들게 살아오셨잖아요. 남의 나라 와서. 근데 우리가 이 믿음까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감히 여러분에게 순종이 믿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찬양을 같이 한 곡 부르겠는데요. 이 찬양은 제가 성전을 구입하려고 하면서 그때 제가 지방회장일 때인데 LA 가면서 마침 틀었는데 제 CD에서 이 찬양이 나오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4시간 동안 이 찬양만 부르면서 막 눈물을 펑펑펑 쏟으면서 운전하면서 부른 찬양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 찬양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
보면서 감사하세요. 영원히 힘든 지금 순간에도 주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병력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것보다 주님의 아들에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영원히 힘든 지금 순간에도 주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승리하고 하나님 했다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두서 없이 말씀 전했는데 성령께서 저들에게 잘 소화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